샬롬.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을이 제법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이 아주 그냥 곱게 물들어 가고요. 그리고 또 들판에는 곡식들이 정말 황금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태양빛 아래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이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요, 사계절 중에 가장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낙엽이 지고 그리고 또 단풍도 곱게 물드는 우리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가을에 뭐 다른 거 없죠. 우리 늘 동일한 소망, 동일한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생 변함없이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이 사계절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우리 중심에 딱 놓고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저희들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 살피면서 꼭 알아야 될 거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창세기는 첫째 구약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죠? 구약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약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우리 창세기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종말론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약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또 신약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특별히 우리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고,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우리 볼 때는 구약적인 맥락에서 성부 하나님,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뭐예요? 우리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솜씨, 그렇죠? 영원한 하늘, 영원한 하늘, 땅의 기초로서, 또 하늘의 기초로서, 우주의 기초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며, 그래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정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자,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이라고 했고, 그 땅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태, 공허한 상태, 그야말로 흑암이 깊은 상태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성. 이 하늘과 땅은 결코 맞닿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로서 그냥 가는 거고, 땅은 땅으로서 가는 건데, 그렇지만 그 하늘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캄캄한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인생들을 어때요? 예,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그야말로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정말 어때요?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죠? 신약적인 맥락에서. 종말론적 맥락에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초로 삼으셨던 하늘과 땅을 이제 장차 어때요?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본격적으로 거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어때요? 잠시 거쳐갈 뿐, 잠시 우리가 어때요? 예, 지나가는 장소. 뭐 하면서 지나가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지나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고 우리의 홈타운, 본향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이 있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추접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스스로를 잘 추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그렇죠?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 거기가 나의 전부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참하고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그렇죠? 이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읽으면서 살피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두 번째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때요?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절대 명령. 그리고 인간의 명령은 상대적 명령, 상대 명령. 이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구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자꾸 나에게 무겁게만 오게 되고 자꾸 나에게 짐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그렇죠? 인간들이 하는 명령은 상대적인 명령이고 절대 명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명령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 중에서 누구예요? 상급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수행은 누가 합니까? 수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정말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궁창을 갖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는 것. 그런데 상대적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급자가. 사람들은 하급자가 우리가 위에서 명령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 하급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급자들이. 자,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100% 수행이 되지만은 인간의 명령은 수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 그렇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때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단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 그렇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쓸 도구, 그리고 고장난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하고 그리고 13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맺는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를 창조하셨죠. 수면 위에 이 지는 어떻다고요? 이 땅은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광이 깊음이 있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렇죠? 이 궁창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땅과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나누시고 요 지금 땅에다가 어때요?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무치라고 한 요 땅, 그렇죠? 요 땅은 어떻게 우리가 또 구약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요 땅은 가나안 땅.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다른 색깔로 쓸게요. 땅은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나안 땅이고요. 시작에서는 바로 뭐예요? 시작에서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나안, 그럼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렇죠? 그럼 고정돼 있지만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요 모임인 요 땅, 그렇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고정이에요, 가변이에요? 가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면 여기 그리스도의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 모임을 갖다가 우리 건물주가 이제 계약 이제 더 이상 체류 안 합니다. 우리 이 모임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럼 할 수 없으면 어때요? 다른 데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다른 데서 한다면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물론 코로나지만은 과거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모였다. 그럼 그 온라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온라인 상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때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그렇죠? 특정 장소, 절대적인 장소. 반드시 이것만.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언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디라도 옮겨 다닐 수 있어. 어디라도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 장소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죠? 그 장소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렇죠? 장소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장소 뭐 반드시 여기에 뭐 교회당을 세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 또는 어때요?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모임 그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모임 그렇죠.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땅이에요, 땅. 신약에서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뭐예요? 분말론 쪽에서는 영원한 땅이 되는 거죠. 영원한 땅. 그렇죠? 영원한 땅.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그 땅이 되는 거죠. 영원한 땅이. 그렇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곳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발붙일 데가 없다. 예? 나는 전부 다 이렇게 막 그냥 임대해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 이렇게 빌려서 쓰고 다 렌트하고 있고 뭐 다 그렇다. 나는 진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정말 이 한 줌의 땅도 난 없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라니까. 왜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다 렌트해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다 렌트하잖아요. 차도 렌트하지 그리고 묵을 숙소도 렌트하지 모든 거 전부 다 렌트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잠시 여행을 갔다가 무슨 거기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여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잠깐 이 땅에 하나님 배우기 위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렌트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이게 진짜니까. 예? 여기가 우리가 영원토록 안주할 곳이고 영원토록 머물 곳이니까. 여기 이제 렌트할 필요 없어요. 다 내 것이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먹을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때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구약적 맥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제 세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거.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비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그냥 탐스럽고 풍성하게 맺혔는지 두 사람이 어때요? 나무에 꿰어가지고 메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비옥한 풍요로운 먹을거리가 겁나 많은 거기에다가 석류, 무화과를 따니라. 석류도 많고 무화과도 많고 그야말로 그냥 먹어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비옥한 하나님 나라 먹을거리 풍성한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신약적인 맥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천국 잔치. 천국 이퀄 잔치. 하나님 나라 이퀄 잔치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그 나라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요. 풍성하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렇죠? 신약시대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녀들인데 지금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먹을 거가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먹을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먹을 거리예요. 너무나도 많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그렇죠? 배불리 든든히 먹을 수 있는,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내 평생 강론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뭐요? 다 하지 못할 거라는 거. 왜요? 너무 많아요. 먹을 거니까.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어.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먹을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해나갈 텐데 여러분 진짜 너무 먹을 거리가 많아요. 특별히 지금 창세기 지금 함께 강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론하는 요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요 와중에도 제가 창세기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이거 진짜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빼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빼면서. 예? 너무 이게 막 그냥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면서. 예? 그래서 강론 시간이 여러분 뭐 한 20분 그 정도 뭐 딱 좋다고 하고 설교가 길면 안 된다 20분 딱 좋는데 제가 20분 동안 말씀을 강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함께 나눠야 될 때 너무 많으니까 2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기본이 40분이잖아요. 기본이 40분. 조금 길 가시거나 50분 50분까지 안 가려고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먹을 거리가 많다니까요. 너무 먹을 거리가 많다니까요. 종말에서는 그럼 종말론적인 맥락에서는 이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아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먹습니다.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 과실을 또 먹는데요. 이것도 먹어도 끝없어요. 먹어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아무리 먹어도 어때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뭐 모자람이 없고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과실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최적화된 곳. 고혈압도 없지, 당뇨도 없지, 예? 질병이 없는 곳이잖아요. 먹어도 어때요? 예. 탈나지 않는 곳. 그렇죠? 이거 이 땅에서 뭐 잘못 먹으면은 어때요? 탈나거나 장염 앓거나 예? 뭐 발암 물질이거나 예?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노 프로블럼.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어때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적으로도 당연히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창조기사, 그렇죠? 이게 한 절 한 절 나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씨맺는 채소 맺게 해주시고 씨맺는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구약적인 맥락하고 연결이 되고 신약적인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더욱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먹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궁창에 하나님께서 주야를 다스리는 어때요?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계절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지구가 공전하고 그리고 자전하게 되니까 날이 생기고 또 연이 생기고 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계절도 생기고 그리고 365일도 생기고 24시간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다가 여기 보면 아직 있나?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2년 4월 달에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를.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무려 135억 광년. 135억 광년. 135억만 해도 대단한데 5억 광년입니다. 광년. 135억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이, 그렇죠? 빛이 135억 년 동안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그렇죠? 빛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라는데 눈 한번 딱 깜짝하면 빛이 얼마나 가 있어요? 네? 빛이 가는 속도를 따라잡은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빠르니까.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간다고요? 135억 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천체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갈 만큼의 거리가 여러분,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리죠. 어마어마한 거리, 어마어마한 길.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그 정도로 우주가 광활하고 광대하고 넓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별들을 볼 때도 어때요? 이런 별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 딱 보면은 그 별이 그냥 저 별 하나 나 하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지금 보는 별의 그 반짝반짝하는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은하예요, 은하. 은하는 별이 수천억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짝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 수천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보기엔 단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그 수천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은하가 몇 개예요? 수천억 개예요, 수천억 개. 천체 망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때요? 더 많이 보이겠죠. 더 많이 보이겠죠. 어마어마한 수의 무수한 별들 하나님께서 이 공창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지적인 생명체를 가진 존재가
지구에 사는 한 60억 정도 되는 요 인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 우주에 비해서, 이 우주 공간에 비해서,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만약에, 예? 우리 인류만 존재한다면, 우리만 이렇게 있다면은 이 우주 공간이 너무나도 큰 낭비가 아닌가, 공간적인 낭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낭비를 무릅쓰고 어때요?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을 바라볼 때, 야,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드넓고 정말 135억 년을 5억 년을 갖다가 우리가 걸어서 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달려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서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우주 공간이라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으랴? 하나님 자기 계시, 그렇죠?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공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공간적인 낭비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주 공간,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궁창에 만드신 거 아닌가. 너무 참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을 떠나서 잠시 좀 어때요? 이 빛이 없는, 인공빛이 없는,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늘을 좀 이렇게 좀 바라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요. 그걸 좀 많이 좀 이렇게 느끼고, 그렇죠? 그 사랑을 좀 담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땅, 바다, 이건 뭐예요? 지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니면은, 이 태양을 갖다가 먼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는 지구가 먼저 창조된 것으로 나오죠. 근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태양이 먼저 지어졌다고 합니다. 태양이 먼저, 어때요? 예, 창조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들 표현은 태양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태양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가 어떻냐면요. 태양의 나이가 60억 년. 그렇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과 지구 하면은 태양은 60억.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38억.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60억 살이고 지구의 나이가 38억 살이니까 어때요? 태양이 먼저 생긴 거죠. 그렇죠? 태양이 연배가 더 높죠. 그런데 여러분 천체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태양의 나이를 45억 몇 년이라고 하면 6,721만 6,721만 년 45억 6,721만 년이라고 하고요. 지구는 45억 6,500만. 와, 거의 지금 어때요? 네. 거의 비슷하게 됐죠. 6,721만. 45억 6,721만, 45억 6,500만. 그렇죠?
천체 물리학이 더 발전하면 어때요? 역전될 거예요. 역전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왜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가 만드셨으니까. 이게 천체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아마 역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과학이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과 어둠 나누게 하시고 빛도 어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세상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여기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원론에는 늘 어때요? 이 둘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서로 어때요? 이겨 먹어야 될 존재, 정복해야 될 존재. 그래서 늘 어때요? 끊임없이 다툼, 갈등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여도 있고 여기 야도 있고 여당 야당 끊임없이 다투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어때요? 늘 불안하고 그리고 불평 그리고 불만. 그렇죠? 늘 그래요. 늘.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늘 요거 이 안에서 뭐가 쉴 곳이 없죠.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이론론. 그렇죠? 세상은 이원론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이론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 하나님께서 사단도 부리신다고요. 성경은 이론론. 이론론.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대립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그리고 환난도 다 거머주시고 뭐예요?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선도 악도 모든 것들을 거머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선으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그렇죠? 빛도 받아들이시고 어둠도 받아들이시고 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지.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지. 그래.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렇죠? 평안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환난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를 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때요? 이거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만족이 오는 거죠. 그렇죠? 안심, 평안, 만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물론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받아들인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게 되면은 이 역시 어때요?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놈.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와야 안심, 평안, 만족이 우리 삶 속에 담기게 된다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죠. 깊어지는 가을에 여러분 단풍 구경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빛이 없는 곳에서 밤하늘에 좀 별들도 좀 바라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어때요? 담는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도 좀 가지면서 다시는 오지 않는 2022년 가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